허브 밀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Connecting with Go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연결 그런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것은 실화라고 합니다. 한적한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조용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런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이트클럽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다 철야기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나이트클럽을 멸해서 죄악으로부터 이 마을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번개가 치면서 벼락을 치더니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습니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걸어서 고소했습니다. 이 판사는 난감합니다. 교회인들은 말합니다. 화재의 책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불러온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구만요.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인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찰리 패독이라고 하는 올림픽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당대의 육상 선수인데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레블랜드의 한 기술고등학교에 가서 이 육상 선수가 강연을 합니다. 학생들은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며 열심히 이 올림픽 선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강연이 끝나자마자 그 소년 하나가 앞으로 나오더니 코치님,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코치님처럼 유명한 올림픽 선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코치는 강연을 했지만은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꿈은 좋지만 꿈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꿈에다가 사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다리를 통해서 꿈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첫째가 인내요, 둘째가 헌신이요, 셋째가 훈련이요, 그 다음에가 믿음이다. 이렇게 사다리를 한 단 한 단 올라가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소년은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이 소년은 사다리를 놓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금메달 4개를 목에 거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유명한 올림픽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십니까? 믿음. 사실 믿음이란 뭐며 그 믿음을 향한 우리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요, 정치가요, 솔직히 말하면 유대 사람들의 생각하는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아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가 미시나를 묵상하는 그러한 전통적 유대 교인은 아닙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로서 정치하는 사람이요, 그냥으로 세속 속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속 속에 솔직히 말하면 불신앙적으로 당시의 사람들 속에서 소위 정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고요? 간단하죠. 아들이 죽게 됐거든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이 죽게 되지 않았다면 나오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웬만한 병 들여가지고는 안 나올 겁니다. 당장 죽어가거든요. 급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능력의 한계를 위협하게 될 때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거기까지도 좋으나 아니 원망합니다.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원망하고 고난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무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신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텔레비에 보니까 이제 학생들 대학 예비고사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뭐 절간으로 가고 어디로 가서 그거 쫙 엎드려 있는 걸 볼 때 다급하긴 하구나.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절박한 현실에 왔다면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에 나는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비록 이 왕의 신하는 이렇다 할 율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들의 규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소문을 들은 것이 있거든요. 이 가나에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 이적을 믿었어요. 그 표적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소문을 믿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이에요. 소문 속에 있는 복음을 그는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아마도 이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안 믿었을는지도 모르죠. 부인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이 절박한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그 이적과 표적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소문 속에 있는 복음을 오늘 자기 현실 속에 적용하는, 애플리케이션하는 거라고,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와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한계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감각적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소문은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식의 세계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지식 포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한 믿음, 그 표적을 내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런 감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려오소서 병을 고쳐주세요. 내려오소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요지부동입니다.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내려오소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 자리에 서 계셔서 내 아들은 나았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고 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시간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멀리 계시면서 저쪽에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 이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렇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만 예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거기서 만일에 고집을 부렸다고 합시다. 무슨 소리입니까?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또 가야지. 여기 앉아서 말씀만.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런 공간적 한계. 죽기 전에 빨리 와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아버지는 즉시 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발명왕 에디손이 어느 날 시골을 방문했는데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훌륭한 발명왕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하고 아들에게 아버지 소개하고 나서 에디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들이 한평생 기억할 만한 귀중한 교훈 하나만, 한 가지만 이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그럴 때 에디손은 참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마라. 끝. 공부할 때 시계 보지 마라. 어른과 얘기할 때 시계 보지 마라.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도 시계 보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계 보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달라. 초조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시계를 보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나는 오늘 당장 되길 바라지만 아니옵시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951년 1월 13일 날 제가 고향을 떠날 때 제 어머니가 기도하고 나서 손을 딱 붙들고 지금 피난 가는 사람입니다. 피난 가는 아들을 붙들고 오늘 밤 어디서 잤는지 무엇을 먹을는지 아무 보장도 없습니다.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지금 떠나는데 어머니는 말합니다. 목사 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는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내 손바닥에 있는 시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시계, 그의 시간을 다스리는 능력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초조해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 말 것입니다. 당장 아니옵시다. 내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큰 시험에 빠진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모세도 아론도 모든 백성들이 큰 시험에 빠진 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아무리 소걸음으로 천천히 가도 60만 대군이 열나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것을 40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40년이고요. 사람들은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하나님 생각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지정학적인 게 아닙니다. 문제는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되고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또한 경험적 한계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이적을 예수님이 첫 번 행한 것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그것뿐이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있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한 다음에야 뭐 병 고치고 뭐 그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거 다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두 번째 이적이라고. 그러니까 경험의 세계에 없는 거예요. 내 경험에 없는 것을 믿어야지. 누구의 경험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대단한 이 한계를 넘어서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또 하나는 인격적 한계를 넘어섭니다. 자기는 왕의 신하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까이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리에 초라한 30살 난 한 청년일 뿐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큽니다. 왕의 신하가 갈릴리 청년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저는 옛날에 잠시 2년 날 됐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들, 돈 많은 분들, 높은 소위 말하는 신분이 높은 분들에게 이런 교분이 있어서 예수 믿으라고 만날 때마다 전도해 보았습니다. 했더니요, 어떤 사람은 뭐 바빠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어째서 하지만은 그 중에 내가 제일 기분 나쁘게 들은 게 뭐냐? 그거다.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나가는 데가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저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바로 그냥 병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 어디 교만하게 감히 그런 말을 어디다 합니까?
그것이 원치 않은 사람들이 그다 어려우니까 나가는 거지, 나같이 넉넉한 사람이 거기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마디가 너무 인상적입니다. 다급하게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와서 고쳐주세요, 즉시 내려와 주세요라고 하다가 예수님 말씀이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는 말을 듣고 가더라. 참 어려운 굉장한 믿음입니다. 말씀의 허락을 받고 믿고 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히브리 11장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고 가는 그 믿음,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 말을 믿고 집으로 갔더니 말씀한 그 시간에 아들이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이적,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믿음이 확증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자기 생활 속에서 확증되는 시간입니다. 믿고 가고 믿음을 계속 확인하면서 확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분들어 저 왕의 신하의 믿음처럼 놀라운 믿음, 온전한 믿음, 말씀을 믿고 가는 그러한, 그리고 그 믿음 그 결과를 확인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